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75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99세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님과 온 가족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귀하게 생각하셨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선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도 여전히 허물이 많이 있고 그는 아직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왔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곳에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조금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곡식을 찾아서 점점 남쪽으로 왔다가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으면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동서남북을 가는 것은 괜찮은데 약속의 땅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그는 곡식은 구했는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여동생이라고 믿었는지 혹은 여동생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말대로 아브라함에게 여동생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애굽 왕 바로가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시집갔다 오는 동안에 큰 예물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게 됩니다. 참 우습고 얼떨떨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이키고 아브라함이 파멸적인 실수로 가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는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카 롯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조카의 양들과 자기의 양들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양보합니다. 너와 나는 한 고륙이고 친족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양보를 할 테니까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난 동쪽을 택하겠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기름진 목초지가 있는 소돔 들판을 택하고 그리고 소돔 들판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하는 거류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례자로서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낙심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었기 때문에 롯을 조카지만 양자처럼 생각하고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서로 부자가 되니까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보고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의 본색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롯은 부유해지니까 삼촌과 더 이상 같이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삼촌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삼촌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복이 있을 것인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났을 뿐 아니라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서 도시의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정착하게 하실 것이지만 가나안 땅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그때 동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죄악의 관영에서 심판하실 때에 그 이후에 정착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롯은 그리 갔다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소돔성을 포함한 5나라의 왕과 그리고 또 다른 4나라의 왕이 서로 전쟁하는데 4나라의 왕이 승리했습니다. 물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도시와 같은 도시국가의 왕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떠나간 조카지만 또 고향에서 함께 떠나온 조카이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자기가 기른 사병들과 그리고 이웃 부족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군사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기습해서 4나라의 왕을 물리치고 포로를 잡습니다. 대단한 거죠. 물론 도시국가라서 오늘날 같은 그런 큰 나라는 아니지만 한 부족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4 도시국가의 왕들을 이긴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면 모든 전리품과 포로를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가시고 사람은 돌려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사람만 돌려줄 것이 아니고 전리품도 다 돌려주겠다. 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부자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음에 말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 듣고는 염치도 없이 소돔왕은 다 자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포로도 가져가고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조카도 그냥 또 다시 소돔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할 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잘 했습니다. 그렇죠. 조카가 떠났으니까 조카를 내가 양자로 하려 했는데 조카가 떠났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참 종이지만 너무 충성스럽고 하니까 그 종을 내 양자로 입양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라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갱년기가 온 거죠.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폐경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나는 이제 갱년기가 오고 폐경이 됐으니까 어떻게 자식을 낳는단 말일까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고 하는 몸이 튼튼해 보이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종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씨바지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이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아내 말을 듣고는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 임신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사례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 무시하는 것을 본 사례는 아브라함이 가서 바가지를 끌습니다. 당신이 여종 길을 살려주니까 저것이 임신했다고 나를 갖다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때는 당신 알아서 해라고, 당신 종이잖아.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가출해버립니다. 가출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수르 길 샘물 우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서 돌아가거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야 내 복이 있다. 그렇게 돌려보내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지만 또 아내가 이미 갱년기가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하자는 말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1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완전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때는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나타나셔서 이제부터는 좀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이죠. 롯이 아닐까, 이스마엘이 아닐까, 저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인간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롯도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다,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자식은 없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99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때냐? 신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문하게 되었다. 왜 사례가 자기가 폐경기가 되고 갱년기가 된 것을 알고 남편에게 하갈을 첩으로 얻으라 했을까요? 나는 이미 여성으로 끝났지만 남편이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 남편이 아직까지 생육할 수 있을 때, 그때 첩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3년이 더 지나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끝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남성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무슨 특별한 그런 치료술이 있거나 비아그라 같은 약이 있거나 그런 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끝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식은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식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갔겠습니까? 조카도 아니라고 합니다. 종을 입양하려니까 종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씨바지를 얻어서 첩을 얻어서 나왔는데 그 애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도 끝났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이 몸이 늙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으로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막힐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첩을 얻어서 낳은 것도 아니라 하고, 종도 아니라고 하고, 조카도 아니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참 우리가 어중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힘으로 낳은 자식은 아닙니다. 그때 이미 자기는 끝났기 때문에, 아내도 끝났기 때문에 죽은 자와 방불한 자로부터 이삭이 태어났다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믿음이 별로 없는 세월도 있었고 믿음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학 갔다 와서 제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 찾아가서 부목사로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한 3,0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 부목사 하나 더 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하고도 친하고 잘 아시니까 해줄 줄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대뜸 하시는 말이, 너같이 늙은 걸 누가 부목사 썼냐고, 늙은 부목사 쓰면 고집이 세고 말 안 들어서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40입니다. 39인가 4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끝났구나. 이 교회에서 날 부목사를 안 써준다면 더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날 부목사를 쓰겠느냐. 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척한 겁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은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개척한 겁니다. 속으로는 생각은 다 있었죠. 내가 개척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전국구 목사인데 SFC 대표를 했으니까 이게 아는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도 형편이 괜찮고 또 나하고도 친하고 내가 개척한다 하는데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이름을 쫙 뽑으니까 30명 정도 나와요. 제가 생각으로 30명이면 300만 원이니까 그 정도면 내가 생활도 하고 개척도 하겠다. 그래서 그 30명에게 후원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문과 출신이고 수사학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또 글 쓰면 잘 써요.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읽어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이걸 읽고도 10만 원도 후원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쫙 썼어요. 30통 딱 주소 다 쓰고 넣고 그냥 보내려니까 또 마음이 불안해서 안수까지 했습니다. 이거 받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보내주도록. 그래, 안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지 마라. 이야, 제가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죠. 이거 안 보내면 나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라는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 믿는다고 안 했어? 너 나 믿는다고 안 했냐? 믿는다고 했지요. 목사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말은 믿는다고 했죠. 근데 이걸 보내지 말라니까 마음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지 말라니까 보내지 말았어요. 그 뒤에 이야기는 간증이 많으니까 짧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보내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안면 때문에 후원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는 내가 한 일이라는 게 드러나겠느냐. 근데 그거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아라.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20 몇 년 전이죠. 24년 전에 제 생활비를 교회 그 성도들이 정했는데 생활비장을 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교회가 제가 청원서도 안 보냈는데 저에게 월 150만 원씩 정했어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하면 100만 원 주는 시대예요. 저는 그 교회 아무 상관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할까? 생활비 정할 때도 우리 교인들이 200만 납시다 하는 거 내가 100만 원 하자. 서로 싸우다가 150만 원 했는데
딱 정하자마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나한테 150만 원 준다 하니까 제가 속으로 200만 원 그냥 할 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 알도록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 말이 뭐냐? 나만 온전히 믿어라. 이때까지는 안 믿은 건 아니지만 좀 온전하지 않았잖아. 믿었다가 흉내나면은 애국했다가 믿는다고 해놓고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를 드릴까, 무슨 첩을 드릴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만 온전히 신뢰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식이 많이 낳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어중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하고 항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쯤 항복하는 거예요. 간을 본다 하니까, 간을 본다. 하나님이 어떻게 좀 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딴 데 가려고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왜? 내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무슨 내 꾀 때문에 된 것인지, 내가 생각한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항복해서 진짜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어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99살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될지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나하고 계약을 다시 하겠다, 계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 그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사를 하나 차렸다고 합시다. 1년에 매출이 1억도 안 되는데 갑자기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테슬라, 애플, 그런 회사에서 아이고 이 회사에서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죠. 우리하고 계약을 맺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하고 계약하면 그 회사에 모든 물건 납품해야 되니까 1년에 얼마쯤 생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껏해야 10억입니다. 그럼 1년에 1000억씩 생산해서 납품하세요. 저 1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0억씩을 생산합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생산시설도 우리가 다 지어주고 운영자금 다 대줄 테니까 그 기술만 가지고 하셔서 생산하는 데 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을 테니까 너 이제 많은 민족, 큰 민족, 번성한 민족의 아버지 될 것이다. 아이고, 제 끝났는데요. 하나님 좀 늦게 오셨네요. 제가 이미 끝났습니다. 자식 제가 좀 힘이 있을 때 한 명 낳는 게 있는데 이스마엘인데 걔는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알았다. 이스마엘은 네가 그래 말하니까 내가 이스마엘도 복을 주겠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스마엘 말고 너하고 지금부터 너가 낳을 아이하고 내가 계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회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큰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나하고 계약 맺자. 저 능력이 안 되는데요. 능력 때는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한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엎드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이름 누가 지어요? 그 집안에 어른이 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짓거나 아버지가 짓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지었죠. 요즘은 이제 할아버지들 힘이 밀리니까 자식들이 그냥 자기들이 자기 아들 이름 막 지어버립니다. 저는 손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밀리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짓겠다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권속이 된다. 내가 네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후손이 많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서 존귀할 수는 있었지만 자식은 없어. 후손이 많은 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 앞으로 후손이 많아질 거야. 어떻게 내 후손이 많아지지? 내가 전능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 짓습니다. 손주 이름 지을 때 좋은 이름 짓습니다. 왜? 잘 되라고. 그럼 이름 좋다고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름을 무슨 대통령이라 지으면 애가 대통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름을 재벌이라고 지으면 얘가 재벌이 됩니까? 왜? 우리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 너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야. 많은 후손을 가진 아버지 될 거야. 그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성취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도만 있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많은 후손을 두게 될 거야. 자식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부터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 하나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걔로부터 시작해서 할 거야. 아브라함의 영혼 한 게 아니고 너 안에 사례를 데려와라. 사례는 영어로만 마이 프린세스, 나의 공주란 뜻입니다. 레할 때 그 사라에다가 이를 더하면 되잖아요. 이는 나의라고 한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공주, 아브라함의 여왕,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떼버려. 그냥 프린세스, 여왕 혹은 공주, 그렇게 되라. 그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너만 사랑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사라는 너와 같이 여자 주인으로서 될 거야. 여러분, 왕비가 애를 못 낳으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왕비가 애를 못 낳으면 힘이 없어요. 젊을 때 예뻐서 뭐 그냥 남편한테 하지만 나이 들면 젊은 후궁도 많고 한데 자식 못 낳은 그 왕비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 궁중 드라마, 역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부터 바꿔. 너는 아브라함의 공주가 아니라 여왕이 될 거야. 왕비가 될 거야. 왜? 자식을 주겠다니까. 황태자를 이어가줄 거야. 네 아이를 낳을 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는 이삭을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제 끝났는데, 저는 벌써 갱년기 지나고 폐경도 지나고 다 지났는데 그렇게 웃었어. 천사가 나중에 너 왜 웃어?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우리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대통령이 날 부르더니만 제가 이제부터 그 권 선생을 제가 이름을 하나 따로 부르려는 그 이름 뭡니까? 예, 국무총리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국무총리 됐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겠다는 뜻이죠. 약속을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부터 우리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제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아이가. 네 부모는 세상을 떠났으나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아무도 너에게 너의 과거를 묻지 않을 것이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름도 바뀌었다.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영국에 무슨 그 왕세손이 미국에 무슨 그 이혼녀하고 결혼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 영국 왕실에서. 그러니까 딱 때려치운다. 내가 왕자 안 하고 말지 하고 가버린 거야. 우리 뭐 왕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 아무도 뭐 찍소리 못했죠. 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말 하시는 겁니다. 요즘 이제 뭐 청문회를 하거나 혹은 무슨 뭐 상임 선대위원장을 하려고 하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뒤에서 뭐 조사를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은 과거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일을 과거에 했으면 그것 때문에 사표 내야 되고 뭐 그렇게. 뭐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고 야, 대한민국 기자들이 실력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뒷조사를 하는구나. 야, 기자들이 뒷조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나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러죠. 나도 뒷조사했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미 애 하나도 못 낳고 그냥 처버려서 애 하나 낳았는데 걔 때문에 지금 하가라고 지금 갈등이 많고 그런 필요 없다. 네가 아이 낳도록 해주겠다. 이름을 사라라고 하거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맡겨,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뿐 아니라 이제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이것은 언약의 표시지요. 언약의 표시로 몸에다가 새기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안 했어요. 아브라함 아직 믿음이 안 자랐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게.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고 이 약속을 꼭 지키는 도장은 내가 찍을게. 뭐 니는 뭐 도장 찍으나 마나 뭐 찍어도 잘 실천도 못하니까 나 혼자 찍는다. 그게 하나님 혼자 도장을 찍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서 갈라놓으라.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은 이 약속을 어긴 놈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법칙에 따르면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하면 둘이 같이 손잡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너나 나나 약속을 어긴 놈은 이렇게 된다.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혼자 왔다 갔다 했어. 왜?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충분한 믿음이 없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나는 약속했고 너도 이제 도장 찍자. 할례입니다. 몸에다가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몰래 몸에다가 이렇게 서로 이름 새겨놓고 상대방 이름 새겨놓고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 그 사람하고 결혼 못해가지고 창피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연비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에도 몸에다가 새기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귓구멍을 뚫는 거. 누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때 내가 자원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면 귀를 문설주에 대고는 송곳으로 뚫어버려요. 그럼 귀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나는 종이다 하는 뜻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고 뚫으세요. 귀 뚫는 분들. 노예라는 뜻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뚫어가지고 여기 그 뜻을 알고 뚫은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보이는데 살짝 뚫는 거예요.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무슨 뜻입니까? 약속을 한 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잘려나갈 것이다. 그의 생명이 잘려나간다.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자신만 아니라 자신 대대가 잘려나갈 것이다. 그 약속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합니다. 왜? 살아보니까 하나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복되고 좋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인생이 100% 완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은혜 받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을 때 사랑한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가 질문에 답이 잘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맞는데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모르겠어. 왜? 하는 짓이 좀 엉망이라서. 지금은 그냥 사랑한다고 해요. 뭐 잘하십니까?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깨달은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는가? 그렇게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았는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됐죠. 그걸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전부 다 할례 받으면서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아라. 하나님 떠나 살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할례를 베풀고 언약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할례 안 받기를 참 잘했다 싶으네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것과 할례 받은 것은 의미가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 목숨을 걸고 받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린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습니다. 왜? 그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옳은 것인 것을 이제서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몸에 표시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귀에 구멍이 있는 자가 난 노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장남인데 장남 안 내고 섭섭한가? 아닙니다. 이삭이 받은 언약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 자손 많아지는 건 너도 자손이 많아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삭이 받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귀한 약속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스마엘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모하면 똑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안 되고 우리의 힘이 안 돼도,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앞에 엎드리고 할례 받은 것처럼 그 앞에 나의 목숨을 드리는 세례를 받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